2024년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죠. 이제는 새해이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올해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양과 목자와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양은요, 초식동물로서 시력이 좋지 않고 겁과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데 또 공격이나 방어할 그런 무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주목해야 돼.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의 의미는 특별한 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특별하고 밀접하고 매우 친밀한 그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또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매우 가깝고 또 친밀한 그런 특별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무 걱정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또 광야 생활하면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목마른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심지어는요, 의복까지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신발을 신는다고 200만 컬레예요. 그 신발 만들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옷을 만듭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 그러니까 40년 동안 입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다. 그러면 따라서 이 다윗은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의 시제를 보면은요 1절에 이 시제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말하면 2024년도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빚졌다고 앞으로도 내가 빚질 거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빚을 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 이 빚을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고 다윗은 믿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한 해를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좋은 풀과 신선한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건조한 날씨와 땅으로 인해서 양에게 필요한 푸른 풀과 쉼을 누릴 만한 물가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그래도 이 좋은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여러분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산이 70%나 되는 곳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황량한 벌판이고 사막이고 물론 좋은 땅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서 풀을 찾는다? 그런 곳에서 물을 찾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의 희생이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필요한 꼴이 어디 있는가? 그 꼴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또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가? 안전하게 쉬어서 쉬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는가? 그곳으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목자가 지는 거예요. 양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양은 내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목자가 누군가? 그것만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10장에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위해서는 뭘 준다? 생명을 얻게 한다. 사망이 아닙니다. 또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양이 살고 살찌도록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양인 우리의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너희에게 뭘 줘야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 뭐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 뭐 지금까지도 어려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 믿음을 다윗처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 내가 내일 뭘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건으로, 그 다음에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양식뿐만 아닙니다.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양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요 늘 긴장감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긴장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하도 사기치는 게 많아가지고 눈 감으면 정말 코백하는 세상, 아니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뭐한다? 쉼을 얻으리라.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수지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 복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을지 모르지만 안식이 없어요.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건 내 돈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투자할까?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아. 없는 사람 뺏어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여러분 편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마음이 이제 안식을 얻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지 되지.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라고요? 들어가는도다.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주님께 다 맡기라.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안식. 양이 목자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의 새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힘을 얻어야 새로운 원기가 회복돼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이래 안식.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쉬라.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여러분 모든 생각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일날은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합니다. 왜 여러분 내 앞길에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정답이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냐?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오늘 별장에 가서, 아니면 내 세컨드 하우스에 가서 저기가 좀 쉬어가면서 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바쁘고, 주일날 또 주일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고, 쉴 시간이 없어요.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쉬어야 되고, 몸이 좀 쉬어야 되고, 쉬지 않으면 나중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건강할 수 있는 거고, 잠을 자야 휴식을 해야 내일 또 일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젊을 때야 뭐 이틀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깐 쉬어야 돼. 나는 낮에 절대 잠을 안 잔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잠을 자고 몸을 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과로가 되고, 피곤해지면 쉽게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생각은 다 말고 예배에만 집중하라. 이따가 또 내가 가서 빨래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맨날 바쁘신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또 찬양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요. 조금 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오늘 장로님이 무슨 기도했지?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동조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오늘 이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내 안에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구나. 또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쫙 열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내 심령에 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보다도 이 피부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위험과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즉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면, 여러분들을 지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도 했더라고요.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만, 형제는 나를 버리지만, 자식은 나를 버리지만, 친구는 나를 버리지만, 같은 정치적 동지라 할지라도 버리지만,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배반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와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에게서 그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가 지옥 갈까봐 누구를 보냈나요? 예수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송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한 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셔서, 이 상을 차려줬다고 하는 것은 극진히 환대해 주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본성의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지, 이웃에 있는 아들에게, 이웃에 있는 다른 애에게 여러분 줍니까? 주고 싶어도 뺏어서 내 아들 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여기 상을, 우리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귀빈, VIP 그런 대접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값진 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있고 없고, 내가 뭐 많은 걸 알고 모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이 VIP 대접해 주시고,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나는 이런 존재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밖에서 대접 못 받는다, 사회에서 대접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존감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고,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내가 다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의 미말이요, 또 때로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천히 여긴다면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천히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 이 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순간이 아니에요. 평생에, 내 평생에, 아니 영원히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특별한 온총이 우리에게 평생에 있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말은 따르리니 이러니까 그 의미가 좀 전달이 좀 약한데, 이 말의 의미는 추격하다. 다시 얘기하면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축복과 은총이 우리를 늘 감싸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다윗의 시 중에 보면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뭐가 부럽느냐? 성전에서 제비도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저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다윗은 사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 전국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예배 드릴 때도 만나지만 사실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만남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갖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지혜를 주실 것이고 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표현하면 박수 쳐드리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간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또 한 주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가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2024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